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에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부터 23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없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없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춘의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의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없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를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이되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의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라.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었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족하거나 회의가 될 때가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 열심히 했는데 나의 삶에 어려움이 닥친다든지 또는 관계가 틀어진다든지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 큰 실망과 영적 번아웃이 온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사랑이 식어버립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십시오.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고 이겨냈지만 그 결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마치 성경은 성적인 유혹, 죄의 유혹에 빠지느니 차라리 감옥에 갇히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늘 서 있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 민감하며 환경에 쉽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의롭고 하나님을 신뢰한 대가가 무엇입니까? 억울한 누명과 수치와 감옥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할수록 반대하는 또는 저항하는 그러한 세력과 부딪히는 일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신의 누명을 벗기 위해 온갖 방법과 노력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조용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요즘 같은 인권이 향상된 시대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여러 루트를 통해 말할 수 있었지만 이 당시 사회에서 감옥에 갇힌 노예는 짐승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언제든지 주인의 말 한마디에 살고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성경은 그가 하나님께조차 원망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감옥에 들어간 요셉에게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왕의 음식을 맡은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이었고 또 한 사람은 떡 맡은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만남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건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할 때에 비로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들이 해석되어질 수 있고 영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여러분 결코 멸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풍성한 은혜와 영생을 주신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초점은 여러분 죄로부터 멀어져야 합니다. 나의 선택의 탐욕과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닌지 경계하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럴 때 지금의 고난도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곳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또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그 고난은 그럼 반드시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감옥은 여러분 좋은 곳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밑바닥과 같은 곳입니다. 모두가 있기를 꺼려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옥을 통해서 요셉이 바로를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장소가 되게 하셨습니다. 만약 요셉이 보디발의 종으로만 있었다면 그럼 어떻게 이집트의 바로왕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럼 우리의 기대와 생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런 의로운 사람과 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형통케 하는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요셉을 통해 그의 집을 복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9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 요셉의 고난과 시련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럼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4절에 친위대장은 요셉에게 감옥에 들어온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들을 잘 섬기라고 하였습니다. 요셉은 그가 어디에 있든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환경이 좋든 나쁘든 간에 변함없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주인에게 충성했고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의 도움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말 속담에 지코가 석자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사정이 급하면 어려우면 남을 돌볼 여유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감옥에서 누군가를 돕는 것도 힘든데 요셉은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들을 잘 섬겼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요셉처럼 잘 섬기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생각하고 그럼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또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요셉처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그러한 증거하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5절과 8절을 보시면
옥에같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동시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꿈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때 요셉은 그들의 얼굴빛을 보고 무슨 일이라고 물어봅니다. 이것을 볼 때 기본적으로 요셉은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저한테 내게 이르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13장 3절에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라고 하였습니다. 또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인자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납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은 관원들의 근심을 보고 찾아가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묻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이 없으면 그런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요셉과 같이 이러한 따뜻한 사랑과 관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도울 수 있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요셉은 8절의 꿈은 하나님께서 해석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실 수 있고 또 자신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남을 돕는다라고 생각하며 여러분 어쩌면 영적인 우월감에 빠져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겸손한 자였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을 겪으면서 과거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모두 이야기할 정도로 어쩌면 타인에 대한 배려심과 사회성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그럼 그것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깎이고 연단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여러분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이 풀려났을 때에 꼭 자신을 기억하여 바로에게 고하여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꿈을 해석하고 3일이 지나 바로의 생일날 술 맡은 관원은 풀려나고 떡 맡은 관원은 처형을 당합니다. 하지만 이후 사건은 우리의 기대와 예상과 다르게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인간적으로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요셉을 잊을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셉은 단지 노예일 뿐입니다. 술 맡은 관원에게 있어 여러분 요셉은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요셉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우리를 주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술 맡은 관원은 요셉을 단지 노예로 생각하고 꿈을 해석한 것도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스쳐가는 인생쯤으로 생각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포기할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포기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무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나의 때를 맞추려 하지도 말고 나의 힘으로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성실히 최선을 다하는 그 하루하루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또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기대와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에 그러면 우리는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빚어가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요셉을 보면서 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성실히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관심을 갖고 사랑하시길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빚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그러한 도구로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임을 기억하며 그렇게 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